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야곱의 축복과 유언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 1절인데요.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부친이 병들어 별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친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부친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가 극치에 달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중히 여겨서 그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2절인데요.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 앓고 있다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에 루스, 그러니까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나안을 그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이 사실은 야곱이 그 자손에 대해서 축복권이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야곱이 처음 베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는 77세쯤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147세이기 때문에 약 7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받은 것처럼 붙들고 있었으며 늘 새롭게 그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그것을 늘 항상 날마다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노쇠해지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잊어버리기 쉬운데 야곱은 나이가 많았어도 늘 심령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그것을 근거로 축복해 주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미 12아들이 있었음에도 둘밖에 없는 요셉의 아들을 왜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했을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아들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이제
또 두 손자까지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지, 이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바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인 줄, 축복권이 있는 줄을 알았고 또 믿었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을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요셉에게는 2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있는 2 아들을 다 바쳐야, 다 드려야 장자의 명분 2몫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바치는 것은, 드리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나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총리 아들로서 애굽인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의 아들이 되면은 예부적으로는 낮아지나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국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현재의 것은 희생했지만 신령한 것과 영원한 축복을 대대손손이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요셉이 희생하여 2 아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2배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형제가 요셉에게 굴복하고 요셉을 통하여 연단과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예정이며 그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번째는요, 요셉이 부모 형제들을 가장 많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형제 중에서 요셉만큼 부모와 형제들을 많이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효도를 했고 아버지가 늙었을 때에도 애굽으로 모셔다가 잘 복양하였습니다. 또 형제들의 비행을 아버지께 고한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의 잘못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또한 형들을 애굽에 데려다가 거주지와 식량을 풍성히 주어서 그 가족들까지 잘 보양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3번째는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섬겼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자의 자격입니다. 4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부친이 별세하려고 할 때에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5번째는요,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2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 바치라고 할 때에 기쁨으로 바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습니다. 7절입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야곱이 손자에게 축복해 주는 일을 하다가 난데없이 라헬이 죽어 장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라헬을 가나안 땅에 장사했다는 말을 한 것은 첫 번째, 야곱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 많은 고난 중에 라헬이 동참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라헬이 야곱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도와주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요셉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종을 후대의 성도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헬을 가나안에 장사 지낸 것은 라헬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종자로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라헬의 장사에 대하여 야곱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있다가 떠날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 본국을 늘 사모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이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지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이르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것으로 믿었고, 또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으며,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매사를, 모든 삶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처리하고 해결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자, 이스라엘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그 신앙은 늘 깨어 있어서 심령의 눈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을 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만 겸손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그러한 기간으로 존경한 태도입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붙잡고 아비 이스라엘 앞으로 인도하여 므낫세는 아비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 이스라엘은,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48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온, 특히 적그리스도의 정부,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대를 말씀 가운데에서 잘 분별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고 때가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Jesus.